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따라 살기에 바쁘며 실족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허물 가지로 이 시간도 용서를 빕니다. 그 모든 허물 떼고 제약된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 하라.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스카울라리아니스 있어 너희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 속에 살지 못함은 내가 너희를 온전히 붙들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줄 적에는 내가 함께하였으나 너희가 홀로 서기를 원하고 홀로 살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너희를 지켜주지 아니하며 너희를 돕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실족하고 넘어지며 욕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목표를 힘쓰고 따라온다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너희에게 자유의사를 줬으므로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할 적에 너희 마음이 그러면 그대로 두고 너희가 나를 찾고 따라오면 내가 또다시 너를 만나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와 동행자가 되겠으나 나를 떠날 적에는 나와 동행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이케르레스에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고 왜 내가 믿고 있는데도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다 뒀는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너희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놔두고 나를 잡아달라고 할 때는 내가 잡아주고 내가 또다시 너를 놓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부러워할 때 남을 그리워할 때 사람을 원하고 있을 때 사람을 그리워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 사람에게 도움받고자 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내가 놓고 너희가 나를 붙잡고 살려달라 할 때는 내가 돕는 것이니 오늘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게 될까 믿고 따라오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하는 것이고 너희 입술로나 행위를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아로레 게로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2장 10절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갈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손님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유는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라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네가 병에서 노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너의 쉴 곳이 아니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병에서 노임 받아라 이러는 것이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각자가 시험에 드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지금 기도 내용처럼 난 세상이 좋아, 친구가 좋아, 뭐가 좋아 자기가 마음을 먹는 순간 그대로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꾸 구하고 간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사람들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네. 나도 누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는. 그래서 마음을 먹었을 때 생각함으로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는데 멸망이 크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으니까 이제 이 말씀은 딴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곳이 싫다. 오는 것이 싫다. 친구하고 놀러 갔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누가 돕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잡아주십니까? 예수 왜 안 잡아주십니까? 안 잡아주는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끔 돼 있어요. 따라오면은 붙들어주시고 내가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 걸 다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그러니까 자유사를 줬으니까 선택하는 거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걸 따라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고 싶다면 그대로 놔두고 또다시 내가 못 살겠으니까 도와주셔야 하면 그때 또 도와주시고 또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분명히는 모르겠어요. 분명히는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을까요? 요한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하나님께 묻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 제가 원했던 제가 실족하고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이었습니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살짝 들어오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참 열심히 시키시는 대로 뛰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슬쩍 섭섭함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땐 부정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것이 시험이었습니까? 내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나를 시험해 본 건지 이게 슬쩍 들어오는 걸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은 흑인지 백인지 모르니까 물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난 아니야. 저는 내 아니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아니야고 그랬는데 자꾸 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한테 없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야 그랬거든. 내 아니라고. 내 아니라고 그러는데 딱 내 모습이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뭐 20몇 살 먹었을 적이에요. 그때 이제 옷을 이렇게 옛날에 옷을 다 맞춰 입었어요. 지금은 기생품이 있지만 옛날에 기생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옷을 다 맞춰 입는데 흰색에다가 감색 들어가는 뗀대가 있었는가 감 그림이 있었는가 이런 걸로 이제 옛날에 치마복을 넓게 입었잖아요. 예. 그 뽀뿌링을 가지고 그전에 주로 뽀뿌링이 많이 썼어요. 그 뽀뿌링을 가지고 이 세폭 치마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그래 그것이 샤링으로 해가지고 있었는 것이 있는데
그 옷을 입었는 내 모습이 딱 나타나면서 딱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돼요. 내 크기가 손가락 반 마디 정도 되면서 탁 나타나는데 그 옷을 입으니까 낸 거야. 내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타나면서 그 뒤에 짐은 내 몸은 손가락 한 마디 반만큼 되는데 짐은 손가락 한 마디만큼. 등에는 이만한 짐을 지고 빼딱빼딱 하면서 몇 발자국 걷더만은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계신데도 부모의 도움을 나는 평생에 못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평생에 못 받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내가 짐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겠는데 그때 모습이 딱 나네. 그때 이제 제가 몽땅 내가 짐 혼자 지고 힘쓰고 애쓰고 죽어가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자식이 오남매나 있는데 뭐야 떼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돈 벌러 나온 건 나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죽을 고생을 하신 거죠. 맨날 입 리고 다니면서 팔아봤자 한 입 리고 나가면은 팔면은 한 입 입고 들어야 되니까. 왜? 전부 다 복식으로 받아야 되니까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입 리고 나가면 한 입 입고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도 나 역시도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한다고 뭐 생각하고 기도를 했거나 앞에 한 것도 없고 나도 나대로 살기에 너무 급급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때를 굶어도 부모님한테 그때 내가 때를 굶을 적엔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실 때예요. 그렇지만은 굶어도 굶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해봤자 부모가 마음만 아프지. 엄마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 잘 데가 없어.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통을 받아도 우리 부모들이 아느냐 우리 형제들이 아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짐은 내 혼자서 지고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뭐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불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도 의지하니까 원망이라도 하고 불평이라도 했겠죠. 그럼 저는 의지의 대상이 없으니까 원망도 할 수가 없었고 불평할 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부모가 못 살아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그러냐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뭐 왜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가 없었고 어느 것도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번데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서 원망하는 것도 뭐 지금 보니까는 죄가 되지만은 그래도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괜찮았네. 원망한다는 건 의지할 수 있으니까 원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간은 감춰줬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감춰준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하나님 그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입니까? 마음을 모르고 했는 소리죠. 제 마음을 모르고 가족들이 니는 괜찮다. 다 나는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는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인 거야. 나이가 그래서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해도 근데 그때 섭섭함이 다가와서 그거 제가 됐으면은 그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막 퍼봤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때를 굶고 이렇게 살아볼 누가 하느냐. 굶어서 다리가 비틀어지고 그 지경이 된 걸 누가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외삼촌하고 외숙모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계시는 데서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속에 담아놨던 거는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속에 담아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낼 줄 알고 했더라면은 부모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에 들었을 줄 얼마나 아팠겠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말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노숙자들이 저는 잠깐이었지만 노숙자들은 발버둥을 안 치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지만은 집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우리 어머니 나가는 개척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과부 여자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잡혀 먹혔어요. 잡혀 먹혀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 살고는 있지만은 본심은 있죠. 본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이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걸 연락을 해서 그분이 직장에 들어가도록 이어줘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단칸방에 살았어요. 이미 그때 내가 나이가 20살이에요. 단칸방에 사는데 이 다 큰 처녀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컨드가 불편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형제도 아니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그 전에 뭐 그대로 난 전도사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를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실족했지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이 자기 눈에 또 잘못 보이기도 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진짜 다 하라고 해요. 저는 내가 한 것 같은데요. 요새는 8교대지만 옛날에 2교대예요. 12시간 일을 하고 나오면은 밤에 야간하고 나오면은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내 스스로 미안하니까 일을 해줘요. 네. 뭐 빨래를 씻어준다든가 뭐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그걸 해달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밤일하고 나와서 빨래를 씻으면은 방맹이로 내 손을 몇 번을 때리는지 몰라요. 빨래 씻다가 졸아가지고 졸면서 내 손을 두들겨도 우리 가족들한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서는 이제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놔놓고 옛날에 물을 받아놓고 살 때거든요. 단지에다 물을 한 단지 큰 단지에다 받아놓고 가서 빨래를 씻어가지고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나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마누라는 온 전신의 어른을 좁은 데다가 어지러 놓는 사람인 거야. 그게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동동동동 싸놓거든요. 그 밑에다 있는 대로 어지러 놓으니까 발 디딜 틈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두돈하려고 했는 말이 아니라 이것 좀 내가 이제 빨래 씻으러 갔으니까 그동안에 뭘 어지러 놨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부하처럼 좀 해봐라. 왜 이렇게 어지러 놨노? 이러니까 너 그러면 걔 듣고 살아라 이런 거야. 이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열불나죠. 자기 지금 잘못한 거 이거 하라 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연탄불에다가 국을 한 솥 끓여가지고 얹어놨는데 몇국 끓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발길로 구두발로 차보니까 다 쏟아졌어요. 단지에다 물 한 단지 담아놨는데 발길 구두발로 차보니 다 깨지죠.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미안했거든요. 잠잠하게 일하러 들어가면 도로 평고 나오면은 낮이라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짐을 다 싸니까 보아야 내가 잘못했다. 10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도 있다는데 내가 처신장문해서 그렇다. 내가 갈 데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더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서희 다 흩어지자. 그러는데 제가 고집이 세죠. 굶어 죽어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분들한테 뭐 내 때문에 짐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나왔는데 내가 갈 데가 한 데도 없고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진짜 하늘밖에 볼 데가 없어요. 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집에 이제 피랑 나온 아줌마가 옆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나오더만은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 방에 와서 자면 좋겠다면 저 여자가 별나서 니를 들어오라 소리를 못하겠다. 밤에 다 자거들랑 문 닫거들랑 약속을 했어요. 내 방에 들어와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가서 잤어요. 잠은 잤지만은 내가 못 먹는 거는 뻔히 아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은, 이분은 제가 기억 속에 보따리 장사를 한 것 같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을 제가 안 먹죠. 안 먹고 그냥 출근하고. 그럼 들어가면은 굶었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간 언니들이, 식권을, 기숙사에 있는 언니가 그 식권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면 점심이 나오니까 24시간에 점심 한 때를 먹고 샀는데, 이때가 20살이라 한참 먹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탈수가 되죠. 탈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다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다리에 쥐가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한 몇 번 하고 나면 쫄깃쫄깃 절부대면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었던 거는 있을 대로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살았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얼마든지 입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와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또 인사조차도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는데 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는 훗날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한번 만났을 적에 너무 잘 살게 해놨더라고요. 다 잘 살아요. 네, 잘 살게 해놓고, 그래서 내한테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은,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얘들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죽었다고도 하고 살았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날 수 있게 안 해주셔요. 아마 이들에게는 축복을 해주되 내가 만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주소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이름도 성도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주소만 얘가 어디 산다는 거 말면은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씀을 안 하셔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 주실 적에 은혜를 모르는 것을 인해 가지고 죄 지은 것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계속 쫄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 만날 수 없다 이러는데 그 영들이 오지는 않아요. 죽은 사람이 영이 찾아가요. 그래서 영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보내달라고 이렇게도 했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의 물을 먼저 들어가서 놨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몇 가지를 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좀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러지 말고 너부터 고쳐달라고 해라. 그래서 나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대로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씀도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이것이 너에게 쉬울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니까, 병에서 노임 받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했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니까는 너희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이나 또 이번 주에나 또 오늘이나 생각했는 것 중에 뭐를 생각했길래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침에 우리 이제 지구의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병으로 치고 죽는 자가 있을 것이고 다치는 자가 있을 거고 병드는 자가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오늘 찾아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들과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나를 항상 의지해라.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보라 하고, 만약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생각까지 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네,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일이 참 많았죠. 장검을 받을 것도 있고 장검을 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10시 넘어서야 이서울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사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했더니만은 그런 것들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원수들이 시험을 많이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이미 봐놨고 그 집을 계약하라고 했고 그 집에 계약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돈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서 계약만 하면 되는데 왜 나를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많이 신경질도 내고 굉장히 짜증도 좀 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로절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좀 언짢는 안 좋은 것으로 전화를 받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중삼중 내가 겹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뭐 그런데도 뭐 원수들이 시험을 하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집을 딴 사람이 먼저 계약하면 안 된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라고 이제 어제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10분에 이제 나갔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다 보고 그 집을 또 그렇게 뭐 하면 된다고 말을 들었고,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하라고 했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될 줄 알고 또 갔는데 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떠나서 가가지고 그 부동산 앞에 가서 서니까 문이 잠긴 거야. 문이 잠겼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서 이 부동산 소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오면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숨이나 좀 쉬고 말하세요 이러는 거야. 숨 쉴 시간도 없다고 내가 밥도 굶고 왔는데 가면서.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안 판다는 거야. 황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했지만 나는 황당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얼른 계약하고 목사님 볼일 보러 보내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 혼자 가도 되지만은 목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는 그 이제 문서가 나오면 문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서를 못 보기 때문에 좀 보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데리고 간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김재영 목사님 데리고 가지면 되지만, 김재영 목사님 보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게 자기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볼일 보고 목사님들의 일을 빨리 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루 종일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딴 거 2개가 수리 안 했는 게, 수리했는 거 3억 8천인데 수리 안 했는 거 3억 8천이래. 그것도 싸면 또 하지만 싸다고 해도 공구를 준다 하더라도 그 집이 나쁘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2개를 말하는데 25평 여기저기 다 알아보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가가지고 세월하는 장소에 저 집에 들어가라 했는데 딴 집에 들어간 거라.
다 봤는데 집에 없는 거야. 뭐 2개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어디가 안 좋다 이 말씀은 안 하시고 좀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받는 중에 그거 2개밖에 또 없는 거예요. 괜찮다. 조금 나쁘다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딴 데로 나가가지고 보고 서울 처음에 갔을 때 집보를 갔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부산을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산에 안 온대요. 그러면 천상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산에 오는 것 같으면 부산은 집값이 좀 싸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부산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서울에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에다 하려면은 집값이 좀 비싸야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다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다음이라는데 다음에 아파트가 있느냐 하니까 다음이면 있지만은 다음에 없는데요. 큰 길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큰 길이고 뭐 집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만은 싼 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지금 있는 데가 제일 싼 데래요. 제일 싼 곳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싼 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집값을 보니까 뭐 4억 대는 이게 그 전에 6억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다운돼가지고 지금 이렇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이제 내놨다가 전부 뒤려놓고 파는 것이 없어. 부동산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가지고 이제 몇 개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서 딱 눈치를 이제 봤죠. 이제 받는 거 이제 3명이 갔잖아요. 김재웅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하니까 누가 이제 리더든지를 아는 거야. 근데 몇 군데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원장님한테는 어머니인지 처음에 이제 아들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눈에 맞는 집이 없네. 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돌았네. 가면 갈수록 아파트는 점점 이 집년이 넘었는 집들인데 집은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저쪽으로는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학군이 좋아서 그랬대. 집은 뭐, 지금 무너지는 집이라도 괜찮대. 그러면 이게 몇십억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뭐 학군이었던 거, 학군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안 따지는 거고, 어디든지 하나 있으라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였는데, 이제 가다, 여기 지금요, 교회에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이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진짜 집이 점점 더 비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가다니까 교회 또 지나왔습니다. 교회 지나왔다는 거야. 뭐 지나왔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에 봤던 집에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앞에 오전에 봤던 집에 들어가서 그 2개를 마음에 두고 명함을 갖고 왔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 살라니까 또 안 돼. 안 팔락한다. 안 팔락하고 또 한 사람은 한 3일 말미를 들. 나는 3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3일 있다가 자기가 파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하라고 하겠지만은 말미를 달라는데 이거는 또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벌써 뭐 4시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제발 좀 정확하게 한 집, 딱 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그랬더니만은 김재웅 목사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을 떠난 지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도와줘야 되고 하는 것을 이걸 가리키려고 댕기죠. 그러니까 집을 이제 한 몇 집 보니까는 집 보는 거라든가 이제 무엇을 봐야 되고 뭐 좀 이제 따라다니면서 봤으니까 이제 이걸 하고 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죽더라도 가리켜야 돼. 내가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어머니하고 어쩌면 인연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집에 팔락하는 막 따르더니 안 팔랍니다.
3일 말밀다 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하고 마주보는 집인데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상가를 살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 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을 팔고 상가를 살까 그렇게 하라는 건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했는 거야. 자기 집 판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놨어.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봅시다. 봐야지. 전부 다 내가 눈에 안 들어왔거든. 아무리 눈치를 가도 어머니 눈에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집을 보니까 집을 수리를 똑같은 집이지만은 이제 1호를 받는데 이 집은 2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1호보다 2호가 낫죠. 그러는데 이제 수리를 아주 깨끗이 해놨어요. 이게 수리해놓는 것이 이제 앞에 집 받는 것도 수리한 걸 받는 좀 어둡다 이렇게 이 집은 좀 밝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양반이 내가 집을 보기 전에 뭐라는 얘기야. 항상 하나님께서요 보기 전에 말을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 계약해라. 그거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을 안 하고 가서 집을 보고 나니까 와가지고도 이제 와서 또 그래 또 묻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집 계약해라. 그러니까 뭐 깎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깎지 말고 달라는 거 다 주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살라고 했던 것보다 1,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 집보다는 이제 리모델링 해놨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한 건 있어요. 근데 이 집도 한다고 해놨고 그 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장식장 같은 거, 뭐 이제 찬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갖다가 새로 좀 이렇게 만들어놔서 참 유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 붙박이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도 붙박이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계약하면서 이거 다 안 가져가지고 이건 계약을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식탁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는 것이 있는데 다 이거 아내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그럼 이제 장도 뜯어봤냐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이제 알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시켜야 되겠네요. 다시 가가지고 종목상 계약에 쓰지를 안 했어. 그래갖고 어저께 이제 결국 마무리를 하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남의 일을 육적으로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은 다 돌보게 되고 내 거는 다 던져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일을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라면 버리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가라 그래가지고 맡기고 갔잖아요. 그래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김 집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문자를 또 보내요. 내가 할 일을 원장님이 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네가 내 일을 하면은 나는 네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라. 그 나의 일을 해주시니까 이건 내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목사님한테 이제 미안하죠. 목사님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왜 목사님은 내가 말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딴 사람은 이거 장군 쳐야 돼 뭐 해 그러면 자기가 내보다 더 잘하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딴 사람한테 이것도 저것도 말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하려니까 아파가지고 뭐 그러면 집사님 데리고 가세요 하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저기 영중이가 이삿짐 날리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또 안 되네. 그래가지고 계약할 적에 누구랑 갔는지도 나는 집사님하고 간 줄 알았는데 계약하러 갈 때 집사님하고 간 것이 아니고 동생하고 갔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딴 데를 막 딴 데를 짚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은 내 일이 곤란하건 힘들건 어렵건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갔다 오니까 다 되는 거예요. 다 됐으니 여긴 여기대로 됐고 저긴 저기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니까 기분 좋은 거죠. 다 마무리하고 왔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회개함 쓰고 감사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저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시고 죄와 동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찾아서 하세요. 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원수들이 틈을 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해라 그러셔요. 마음에 오는 게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롭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육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명예에게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렇고 이런데 애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누가 해야지 아이고 할 데가 없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어서 원수와 짝하지 말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네,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장집사님은 이제 혈과 분내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다. 제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항상 딱 진에게 물으면 모든 것 걱정하게 가르치고 걱정하게 인도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네, 걱정하면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죄가 도망을 가고 바르게 갈 수 있죠.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앉는 자리 서는 자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라고 마음들었어요. 네, 앉는 자리 서는 자리 하는데 내가 앉을 때도 그렇고요. 앉을 때 우리 눈에 눈이 감겨서 안 봐요. 못 보거든요. 그러는데 앉는 그 자리에 귀신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마귀가 있을 때 있고 사단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모르고 앉았다 하면은 내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물론 감사를 하고 했는데도 이상해요. 근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 네 앉을 때 감사해 너? 감사했죠. 그러는데도 막 엉덩이가 베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때, 설 때도 감사해라는 거 그겁니다. 예. 후회하여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앞서가요. 네. 김현 목사님. 네, 주의교님. 아위와 장을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라.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파 보지 않으니 아픈 자의 고통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픈 것을 통해서 육의 것을 더 버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나한테 하신 말씀 같이 앓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적에 항상 남을 먼저 기도하게 돼요. 그러는데 오늘은 너부터 고쳐달라고 그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나부터 고쳐주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아픈 것도 너를 시험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내가 염려 근심을 하니까 그래서 너를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 병들어 싸우니 당신의 종 당신이 고치시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도 내가 아픈 거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부터 치료해달라고 이제 그걸 기도해라고 말씀하셔요. 네. 저는 예수님 벼주라 하셨고요. 말로 시험 들을 일이 있을 거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시고요. 오늘도 자세히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뽑아내고 회개하고 뽑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버릴까 두려워하라 하시고 깨워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물을 하셨고 중보해라. 중보하는 것이 너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어제 낮에부터 계속 원장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저녁부터 막 또 이렇게 어깨하고 뒷목하고 막 신경이 딱 땡기시는 게 느끼셔서
이렇게 제 겁니까 남의 겁니까 물으니까는 원장님 거다 하고 원장님 기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원장님, 최하수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 강 원장님 계속 중보하라 해서 계속 중보하고 나니까 어제도 3시간 만에 딱 풀리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또 밤새 고생하는데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 좋습니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육에서 떠나지를 회개하라.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고 항상 그 주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요. 하나님께 좋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네 신령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고 깨끗한 신령,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라 하시고 저는 주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오늘도 깨어서 네 신령이 어디에 있는지 깨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기도할 거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 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를 해라 하십니다. 저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말씀 주시고 얼마 전에 폼페이 역사관에 갔는데 그 말씀 구절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좋은 집을 갖추려고 애쓰고 영원토록 기거할 집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또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네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도 지난날에 애굽의 고익감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갈 수도 아니 되기에 이 말씀을 주신다 하시면서 이미 그 시절 자체가 들어졌다 이렇게 하시고 생각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보내고 떠났어. 멸망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직. 기억 안 나고 그냥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받으신 것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일은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하신 시작이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회개가 나오면 회개, 감사면 감사, 중보면 중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를 해서 나가시고 특별히 오늘 더러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버린다. 멸망이 크다. 멸망이 크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들 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하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계시지만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깨우쳐 주셨지만은 저희 마음이 상실한 대로 주께서 버려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실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도우시고 몰라서 그랬을 적에 모르고 하는 것도 아시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잡아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해서 있어 오늘도 시험에 들어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환난을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원수와 짜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축복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